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마리아처럼 성탄을 준비합시다. 마리아처럼 성탄을 준비합시다.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대되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더욱 예수님을 다가가는 그런 모습의 12월 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관심과 또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마리아 입장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들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리아에 대한 너무 높게 생각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 곧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리아를 높여드려요. 그래서 아주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너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관심하고 또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참으로 이걸 잘 조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비약한 그런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인간된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게 하신 그런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리아는 그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은 마리아를 신성화시키기 위한,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위한, 신성하기 위한 그런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는요,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영원토록 영원한 그런 동정녀고 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난 이후로 계속 처녀로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극히 잘못된 일들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정혼했던 남편인 이 요셉과 그 사이에서 아들 넷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낳아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요셉과 의해서 그의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너희들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정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라고 일컬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8월 15일 되면은 우리가 8월 15일 강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날 천주교에서는 성모 성천 대축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년 8월 15일 날 이 마리아가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40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내용이 있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고 있는 외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믿고 있는데 그들은 또 외경을 믿어요. 66권 외에 7권을 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가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쭉 천주교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보다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는 인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성모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꼭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꼭 엄마가 되어서 어린 아이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작은 예수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아주 큰 사람이다. 예수님을 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살피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일컫기 위해서 일부러 이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런 중보자가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정말 마리아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숭배의 그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얘기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또 천사 가브리엘도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오늘 31절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또 다른 우상이 되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사람들의 중보자로 생각하는, 은근하게 그래서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 중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문안하러 온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복 있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아주 처녀예요. 아주 그 17, 18살밖에 되지 않은 처녀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먹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중에 아주 복 있는 여자여 라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에 잉태하고 그리고 낳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하신 그런 우리의 주님을 잉태해서 낳게 하신 그런 여자가 얼마나 복된 여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여라고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주의 모친이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나오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게 되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오시니 엘리사벳이 그렇게 감격하면서 마리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의 모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어느 세상에서도 정말 마리아를 참 두고두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서 또한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천주교 신자만이 마리아를 아주 존경하고 그리고 경배할 정도까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신교 성도들도 얼마나 마리아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성모 마리아여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은 정말 여인들의 표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훈내에 있어서의 복이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 중에 복이 있는 사람, 주님의 모친, 그리고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통해서 낫도록 하게 할 것인가, 천사도 굉장히 관심이었고 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는 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로마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시골, 아주 갈릴리 한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두로나 시돈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목이 있는데 여기는 군대들도 많이 가고, 특별히 로마 군대가 많이 가고, 장사는 히랍의 장사꾼들도 많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다가 이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하고, 그리고 이 나쁜 짓을 많은 여자들에게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편편히 안 좋습니다. 저 애국 남자들이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오곡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나그네 어떤 여관처럼 생각하고, 안착한 게 아니라 늘 지나 오곡하면서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런 평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무슨 말이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도 안 돼. 아주 추하고 평판이 좋지 않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다고 굉장히 의심합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별로 평판이 좋지 아니하는 그런 곳인데, 그리고 평가철하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곳에서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은, 상대하지 아니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바로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나사렛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진흙 속의 진주였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하수구까지 골고루 비치지만, 그래서 마주 부패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지만, 그러나 햇빛은 결국 더러워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는 순전하고 그리고 순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좋지 아니하고 행실도 좋지 아니고 말도 거칠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유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늘 기다렸던 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아주 평판이 좋지 아니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런 세대를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진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값진 보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세대 그냥 타락했다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겸손한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인사가 어쩜인가 라고 해서 깜짝 놀라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천사를 굉장히 받아들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천사와 얘기하고, 그리고 천사가 나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천사도 피조물인데 그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최고의 아주 그 특징인 천사를 만났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도저히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을 그런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살았죠. 뿐만 아니라 집안이 아주 대단한 그런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며 마리아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나로 통해서 태어난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천사의 말을 이렇게 듣고서도 내가 계집종 요니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정말 여인 중에서 아주 낮은 여인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천사에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겸손의 날입니다. 어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어찌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겸손입니다.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그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겸손을 빼면은 시체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우리의 주님이 그런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겸손한데, 마리아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계집종인데요, 어찌 그런 감당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서 자기 자신을 아주 겸허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고 사람들에게도 늘 겸손하고 겸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의 자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지만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라고서 말합니다. 아주 혼탁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주 순전하고 그리고 순결을 지켰던 참으로 착하고 그리고 어여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혼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도 부패한 그런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또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혼합주의가 참 많은 그런 종교 다원화 시대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정코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욥기 27장 5절에 말합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나에게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욥기 8장 20절에 말합니다. 순전하게. 근데 순전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타락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는 정도를 이탈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순결을 지킨다는 것,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아가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순전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여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혼했을 뿐입니다. 정식적인 결혼하지 아니했던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돼. 이것이야말로 그 집안의 수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친정 집안에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움, 그리고 야곱의 그 약혼자 요셉의 집안에 닥칠 수 있는 그 어려운 일들, 동네 사람들이 비웃음, 아니 저 말이야 아주 착한 아이로 생각했는데 허이 저렇게 아기를 가졌다네, 세상 말로 뒤로 호박씨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비웃을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를 죽여도 전혀 상관치 아니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정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비디오처럼 보일 것인데 마리아는 그걸 수용합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어떠한 순환과 아니 죽음을 나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서라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한 30년 지납니다. 그 33년이 됐는데 시몬이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4절과 5절에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어머니 된 마리아의 그 가슴이, 그 심장이 칼로 도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내 아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지적겠습니까? 칼이 네 마음을 도려낼 것이다. 시몬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되고 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순종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그냥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항상 사랑하시고 그로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상황과 형편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고 마리아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성탄절 2019년 성탄절입니다. 2019년 전에 우리의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가장 가깝게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많은 수모를 당했던 마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순결스럽게 그리고 순종한 마음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늘 겸손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끝까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늘 살아가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리아처럼 성탄을 준비합시다. 여자자 중에 복 있는 자고 주의 모친이고 만세 복 있는 자로 일컬음을 입은 자,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또한 순결의 자세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주님을 늘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